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하였으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자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족 사회에서 이제는 어엿한 민족으로, 어엿한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며 노예로 부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심은 복음이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일관되게 외치는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동거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9장 4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영도교회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도교회와 함께 거하시고 영도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생수를 주는 반석으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신 성막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사탄은 패배하였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권속이 70명이었습니다. 이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심히 강대해졌습니다. 가족의 단위에서 이제는 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 최강 국가였던 애굽이라는 보금자리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키우셔서 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여러분 동작구 인구가 38만 5,746명입니다. 2022년 현재, 그런데 이 70명의 사람들이 6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모실 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요셉은 후일에 자신이 종으로 팔려갈 일들,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의해 겪은 옥살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의 노년에도 그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요셉 또한 지금 당장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억하며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견디어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누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 너는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어도 믿고 용납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넉넉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변화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의 척박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헤아리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큰 민족으로 키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자리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서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우시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의 성취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다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을 함으로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위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를 위한 노예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두려고 노력합니다.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못 낳게 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여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이 사는 동네에 나일강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그 부모의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하고 아이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줄이려고 바로와 그 측근들이 머리를 짜고 노력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하고 급기야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학살하고 종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의 계략이 두려워 보이지만 항상 그 안에는 빈틈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고 자만했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하수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영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공격하려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번성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엔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1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당시에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신의 현신이었습니다. 온 애굽인들이 그를 두려워하였고 바로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로가 신인 줄 알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바로를 두려워하며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놓여 바로를 두려워해야 했지만 바로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경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에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고 두려워했지만 솔직히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십브라와 부하만 있었겠습니까?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만 나와서 그렇지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나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교회당 한 명만 있다고 이게 가정하고 약 5만에서 6만 교회가 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만에서 6만 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지금 성경에는 단 2사람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안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의 공격들, 주변의 이들의 공격, 내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고난들 다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난 바로가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바로보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내 옆집의 아이가 죽어가고 자신들이 고난에 침묵하고 계시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의 울음, 부모들의 안타까움 그 소리, 그들의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누가 갈까? 나 대신 누가 저들을 향해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자식, 나의 자식이 귀한 줄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이때에 나의 생명은 귀한 줄을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살릴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나 내 고역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능력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능력 없는 거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내가 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야. 하나님 나는 작은 자라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작아도 나는 커. 난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그럴 때 난 부족함을 채워 넘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난 바로가 두려워요. 그래 두려운 거 당연해. 그런데 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바로를 한낱 먼지같이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십부라와 부하는 이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의 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전등자가 아닙니다. 그도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1장만 보더라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가 등장하고요. 감독관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본명이 기록된 사람은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만이 기록되어집니다. 또한 십부라와 부하는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은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되어집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주님 앞에 큰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버티는 것 같지만 내 옆에도 십부라와 부하처럼
나를 돕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두 정탐꾼을 보호하였던 기생 라합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 같은 자가 언제나 나의 곁을 준비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한 끼 음식, 한 줌의 음식, 내가 이것을 먹고 이제는 내 자녀와 죽어야지,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왔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키십니다.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은 내가 바로의 밑에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생각되어지지만 때가 되면 오늘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걱정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준비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잃은 것 같아 울며 기도하지만 때가 되면 오히려 감사할 조건으로 바뀝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영도교회를 통해서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